아름다운 교회가 자리하던 이 터에는 이제 잡초만이 무성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 재림교회는 이 나라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1926년 재림교회는 독일 출신의 헬빅과 플레모 선교사를 라이베리아로 파송했습니다. 1년 뒤 첫 번째 재림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저는 1989년에 교회와 인연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로 봉사하셨던 아버지와 함께 교회에 나왔습니다. 아주 어릴 때였는데 나중에 이곳에 삼육학교도 세워져서 교회 어린아이들이 모두 이 학교에 진학했어요. 목사님의 권유에 따라 침례 공부도 했어요. 그때만 해도 건성으로 다녔죠. 하지만 저를 위한 아버지의 기도 덕분에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재림교회 일원이 되었습니다. 메이의 장로가 침례를 받은 직후 라이베리아는 내전에 휩싸였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교우들이 피신했습니다. 반란군들은 교회와 학교를 불태웠습니다. 등 뒤에서는 계속 총소리가 이어졌어요. 뒤따라오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불타버렸다는 슬픈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축복의 근원이었던 성소를 다 타버린 잿더미가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란이 잦아들자 교우들은 곧 잔해 속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교우들은 교회의 재건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적은 무리에게는 교회를 다시 세울 만한 자본이 없습니다. 건물의 일부라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돈이 없는 것이 한스러울 뿐입니다. 지금 우리 처지로는 교회 기둥 하나도 세울 수 없습니다. 오직 세계 교우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이번 기 13째 안식일학교 헌금은 라이베리아의 교회와 삼육학교 재건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어려움을 딛고 하나님을 섬기는 라이베리아의 교우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요르이나 집에는 조용한 살인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목숨을 줘먹고 있던 주범은 바로 부엌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만들어진 음식들이 건강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요르이나 부부에게 병이 찾아왔습니다. 상태는 악화되어 죽고 싶을 정도의 고통이 이어졌습니다. 침묵의 살인자를 찾아낸 그날까지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재림교회 전도회에 참석하게 되면서 또 거기서 받은 책자를 읽으면서 우리 집의 식재료와 조리 방식 모든 것이 주범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르이나의 가정에 희망의 빛이 찾아들었습니다. 남편의 권유로 요르이나의 아내도 전도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조리법을 배웠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내가 통증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저를 보더니 수치료를 준비했습니다. 찬물과 따뜻한 물을 번갈아가며 사용하니 어느 순간 몸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새로 배운 건강생활법을 하나하나 실천했습니다. 건강 세미나에서 배운 지식은 두 사람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닭을 키우던 뒷마당에는 여러 종류의 약용식물들을 심었습니다. 또 이곳 나이지리아에서 구하기 쉬운 신선한 과일과 채소들을 즐겨 먹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건강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 자신들이 배운 건강 기별을 이웃들에게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집 앞에 작은 건물을 짓고 그곳에서 건강 기별과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는 대도시 아부자의 300만 시민들에게 건강 기별을 전하자면 두 사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이번 기 13째 안식일학교 헌금은 아부자 삼육병원을 짓는 데 투자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건강을 되찾을 것입니다. 사랑 가득한 의료진들로부터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료센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들이 기존에 경험했던 병원과는 차원이 다른 병원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기 나이지리아의 수도 아부자의 의료센터 건립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팀은 일생일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니던 직장에 사직서를 내고 가족과 함께 자급 선교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호주의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캄보디아로 향했습니다. 가족은 관광지로 유명한 시엠립의 땅을 매입하고 빈곤층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열었습니다. 또 지역 주민들의 생계를 돕기 위한 사업체를 설립했으며 근처에 작은 집을 몇 채 지어 거리의 젊은이들을 위한 보호소를 열었습니다. 성실한 기도는 고된 사역으로 지친 이들에게 힘을 주는 원동력이자 새로운 사역을 꿈꾸게 하는 영감의 원천이었습니다. 팀은 또다시 새로운 사업을 구성했습니다. 그는 지역 주민과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나비 농장을 열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천연계의 설계자이신 하나님, 여세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우리 임직원 모두의 목표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은 창조의 섭리에 대해 명상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통찰과 감동을 얻게 됩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하나님을 주제로 고안되었습니다. 정원을 산책하던 방문객들은 이 상영관에 이르러 시원한 에어컨 아래 휴식을 취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는 영상을 관람하게 됩니다. 또 제식 메뉴를 판매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유익한 제식 식단을 맛보며 식습관의 개선을 고려해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곳은 나비의 일생을 배우는 교육관입니다. 미물로 여겨지는 나비의 삶이 담긴 놀라운 섭리를 깨닫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방문객들의 마지막 코스는 기념품 코너입니다. 그들이 기념품을 구입하면 그 수익은 시설 운영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또 이곳에 선교 서적을 비치하여 복음 전도의 기회로 활용합니다. 이 시설은 방문객뿐만이 아니라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할 훌륭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또 이타적인 삶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갖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고아원과 학교에 보호소 출신의 젊은이들을 고용하여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안식일을 자유롭게 지키고 또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라고 자부합니다.
하루하루 직장에서의 일상을 통해 구원의 확신이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스리아는 팀의 배려로 이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이곳에 근무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아주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좋은 교육을 받고 요리도 배우고 사람들을 사귀는 법, 전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얻었고 또 좋은 남편을 만났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팀과 그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들의 사역이 CM립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젊은이들이 인생의 참 목적을 위해 헌신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오랜 역사 속에서 다양한 선교 경험들을 쌓아왔습니다. 오늘은 최근 일본의 도쿄에서 시작된 아주 창의적인 선교 활동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도쿄는 아주 큰 선교지입니다. 일본 재림교회는 이 도시에 맞는 선교법을 찾고자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교회는 대총회 그리고 부가대지회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대규모 교회 개척 활동과 제자 훈련을 통한 특별 선교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다양한 문화 그룹을 찾아내고 그들을 위한 선교 자료를 개발해내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이곳은 대도시 도쿄입니다. 4천만 명이 살아가는 이 대도시는 아주 거대한 도전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만능의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며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처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구도자 그룹을 선정하여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가치관이 점점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패션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젊은이들도 세분화된 문화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하라주쿠에 처음 왔는데 롤리타 패션이나 화려한 패션으로 꾸민 사람들로 가득하네요. 그러다 보니 저 좀 보세요. 와, 놀랍죠? 어느새 저도 이렇게 꾸미고 있네요. 화장을 하지 않을 때는 아주 내성적인 편이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꾸미고 나면 자신감이 막 생기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게 신나더라고요. 일단의 선교사들이 이미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효과적인 방법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곧 새 신자들을 모아 제자 훈련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세계 개척 선교사와 도시 선교센터, 자원봉사자들과 교단 내 선교 단체들이 힘을 모아 이 사업을 지원할 것입니다. 동일본 합회장인 노조무 오바라 목사님이 이 사업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부부는 지난 수년간 교회 개척과 어린이 제자 훈련에 헌신해 왔습니다. 목사님은 이 특별 선교 프로젝트의 부책임자로 자리를 옮길 예정입니다. 도쿄는 4천만 명이 넘는 시민이 살아가는 아주 큰 선교지입니다. 하지만 도쿄 중심 지역에 살아가는 1,000만 명 가운데 재림교회는 단 900여 명에 불과합니다. 한 명의 재림교인이 최소 10,000명을 선교해야 하는 셈입니다.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교회는 합심하여 선교 활동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5년간 이 특별 선교 프로젝트를 통해 선교의 씨앗을 심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돌볼 것입니다. 저희가 하려는 일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고도자들과 진실된 관계를 맺고 그들의 삶에 개입해 나가는 것에 초점을 둘 것입니다. 일본에서의 선교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열매를 거두는지 지속적으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5년간 이 중차대한 사업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나의 일상은 개와 함께하는 산책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다른 견주들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니나는 시각장애인으로 반려견인 파고의 의지에 외출을 합니다. 남편인 케빈 역시 시각장애인으로 두 사람은 캐나다의 토론토에 살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집안일을 척척 해냅니다. 니나는 온라인을 통해 수제 뜨개 제품이나 수제 비누, 장식품을 판매하는 어엿한 사업가입니다. 손으로 무엇이든 만드는 걸 좋아하다 보니 취미를 살려 작은 사업을 하게 되었어요. 니나 부부는 캐나다 재림교회가 주관하는 시각장애인 집회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그 집회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함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침례를 받고 교인이 됐지만 그 속에 스며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에게 말을 거는 걸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느껴졌어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만 소외된 느낌이 자주 들었어요. 2007년 두 사람은 온타리오 합회의 도움을 받아 새 교회를 설립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토론토 외곽에서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시각장애인들로 구성된 이 모임은 희망의 시력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교우들이 점차 늘어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이 참 마음에 듭니다. 희망과 소망을 보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바로 우리에게 딱 맞는 이름이라 생각됩니다. 이 교회를 통해 시각장애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치유함을 입고 소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2016년 대총회 세계선교부의 후원 아래 이 교회는 북미 지회의 첫 번째 시각장애인 교회로 정식 출범하였습니다. 케빈과 니나를 비롯한 교우들은 어엿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시각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일상을 벗어나 소망을 꿈꾸는 시간이 필요한 시각장애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작은 피난처와 위로도 너무 절실하지요. 전 그들의 마음을 잘 알아요. 그래서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분들 대부분이 재림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얻는 위로와 돌봄이 편안해서 온다고 합니다. 각기 다른 배경과 종교적 신념을 가진 이들을 위해 교회는 육적인 결핍을 우선적으로 채워주고 있습니다. 창립 멤버 중에 하나인 팻은
교회 참석자들에게 음식 꾸러미를 전달하는 일을 맡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는 분들 대부분 극빈 계층에 해당합니다. 푸드뱅크와 같은 자선단체에 기대어 살아가지요. 바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음식 꾸러미가 아주 절실한 분들이에요. 시각장애인이다 보니 푸드뱅크에 가서도 제대로 음식을 받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난번에 한 집을 방문했더니 찬장에 유통기한이 지난 스파게티 소스캔이 25개나 쌓여 있었어요. 스파게티면은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세계 선교를 향한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 덕분에 특별한 구도자들을 위한 교회들이 하나둘 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교우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재림교회 덕분에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었으며 지금의 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날은 집에 데려다 달라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가족들을 차에 모두 태우고 친구의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갑자기 강력한 폭풍이 불어왔습니다. 목재 건물인 교회가 무너져 그만 저희 집을 모두 덮치고 말았습니다. 인명피해가 없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재림 신자가 아니었어요. 마을의 큰 사거리에 위치한 집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겨울날 재림교회 사람들이 오더니 저희 집 마당 한 구석을 빌려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더군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음식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한 그릇의 따뜻한 스프에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성경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온정 가득한 재림 신자들에게 마을 사람들은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를 비롯해 몇몇은 집례를 받았고 저희 집 바로 옆에 교회를 지었던 것입니다.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 지난 10년간 교회 개척 사업의 현장이었죠. 이 터 위에 교회가 건축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완공된 지 얼마 안 되어 태풍에 무너져 버렸죠. 바로 저기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었어요. 겨울마다 음식 봉사를 했습니다. 초기에는 대부분이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절반 정도만이 침례받은 교인입니다. 나머지는 재림 교우들이 지역사회에 끼치는 덕과 모본의 감동을 받아 교회를 나오는 자발적인 구도자들입니다. 약 200명의 어린아이들에게 방과 후 돌봄과 공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사도 제공하고요. 이 모든 것이 무료입니다. 이 지역의 많은 부모와 아이들이 교회와 자원봉사자들의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교회 돌봄 덕분에 아이들의 성적도 날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와 교육부 관리도 공개석상에서 교회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 봉사의 목표입니다. 관심을 보이는 모든 이들을 초청해 성경을 가르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활동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본을 기초로 합니다. 먼저 신뢰를 쌓고 그들의 필요를 알아내어 도움을 제공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진 이후 우리는 새로운 교회 건축을 추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새 부지와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20명의 구도자들이 침례를 앞두고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곤경에 처한 이웃들에게 도움을 제공합니다. 우리를 통해 이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함께 봉사하는 세계 개척 선교사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존강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아마존강 유역에는 지구 민물의 4분의 1이 흐릅니다. 이곳에서는 배를 비롯한 수상 교통수단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아직도 교회를 모르는 마을들도 많습니다. 교회는 약 10,000여 개의 마을에 복음을 전하고자 다양한 선교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몇 해 전 선상교회가 출범했습니다. 교회의 기능을 갖춘 이 배를 타고 강 유역의 마을들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종종 아드라의 의료선과 함께 출항할 때도 있습니다. 선상교회는 육로를 통해 방문하기 어려운 강 유역의 마을들의 복음을 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배 안에는 목회자와 동역자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주민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강당은 물론입니다. 배 안의 예배당에는 약 120명을 위한 좌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좌석에 앉아 말씀을 듣습니다. 이 지역민들을 위한 복음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갖고 있는 비전과 열정에 공감했습니다. 아무리 험난하고 먼 여정이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배를 띄울 것입니다. 배 안에는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목회자 겸 선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르노 구에라 목사님 가족은 선교 사역을 위해 기꺼이 불편한 선상 생활을 받아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배를 맞이합니다. 아름답고 독특한 배의 외양에 주민들이 큰 관심을 보입니다. 확성기를 든 목사님이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목사님의 초청에 따라 주민들이 배에 탑승합니다. 이 마을은 이미 복음 선교 활동이 시작된 곳입니다. 일단 한 마을에 닻을 내리면 약 2달간 집중적으로 선교 활동을 전개합니다. 선상교회의 성과로 첫 해에만 2곳의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작년 6월에도 구티에레즈 교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 교회는 선상교회의 첫 자녀 교회입니다. 선상교회를 어머니로 하여 아마존 유역의 모든 마을에 자녀 교회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아마존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 하나님과 재림교회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들의 사회와 문화를 변화시킵니다. 삶이 더 차분해지고 행복해지고 온전해져 갑니다. 교회는 지역사회로 하여금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쳐 스스로 지역사회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이 배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배는 라디오 신호도 닿지 못하는 오지까지도 거침없이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는 이 배가 아마존 구석구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업에 앞으로도 아주 오래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는 미개척 선교지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강과 바다를 항해합니다. 아마존을 위한 희망을 싣고 오늘도 돛을 펼치는 선상교회와 선교사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계 선교를 위한 성도 여러분의 헌신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애기는 가봉의 수도인 리브르빌의 삼육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 애기에게 엠마누엘이 다가와 시비를 걸었습니다. 애기에게 일부러 화를 돋우는 말만 했습니다. 화가 난 애기가 갑자기 엠마누엘의 뺨을 때렸습니다.
아기의 뺨에서도 철썩 소리가 났습니다. 곧이어 아기 주먹이 날아갔습니다. 두 싸움꾼 주위로 아이들이 몰려왔습니다. 더 때려! 잘한다! 아이들은 싸움을 부추겼습니다. 곧 선생님이 달려와 두 사람을 떼어놨습니다. 왜 싸웠니? 엠마누엘이 저를 괴롭혔어요. 아기가 절 때렸잖아요. 싸우면 안 돼. 동물들이나 싸우는 거야. 서로 사과해. 선생님께서는 두 소년에게 벌을 내렸습니다. 2시간 동안 따로 떨어져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아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 아까 나한테 왜 그랬어? 엠마누엘이 그냥 농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기는 화를 낸 것이 후회스러웠습니다. 그 여름 아기는 할아버지의 지시로 개척대 캠프에 참석했습니다. 3주간의 캠프가 끝나갈 무렵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침례를 받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자원자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평화와 사랑으로 마음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쉽게 화를 내는 자신의 기질을 고민하던 아기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변화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진해 앞으로 나오는 제자의 모습에 선생님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기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날 줄 기대했는데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친구들도 화를 내지 않는 아기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엠마누엘이 교실에 케이크를 가져와 친구들에게 사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오늘은 안 살래. 별로 그러고 싶지 않아. 엠마누엘이 사달라고 졸라댔습니다. 아니야, 안 살래. 엠마누엘은 화가 난 나머지 손을 들어 아기를 때렸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화를 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자리를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으로 아기의 성품이 변화된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10세째 안식일 학교 헌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이곳 가봉의 수도인 리브르빌에 삼육고등학교가 건립되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업을 위해 헌신하신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 선교사 가족이 짐을 꾸려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델마와 나티 부부 그리고 딸 클라라는 유럽의 알바니아로 이주했습니다. 저희는 브라질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외방 선교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심어주셨습니다. 비록 모든 면에 있어 불편하고 도전으로 가득한 일상이 펼쳐지는 곳이라도 말입니다. 이 나라에 와서 느낀 것은 설교나 직접적인 복음 전도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알바니아는 공산국가였던 배경이 있어 종교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1990년에 공산체제는 붕괴됐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종교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알바니아 국민은 약 300만 명으로 재림교인은 120여 명에 불과합니다. 델마와 나티 가족은 1994년 재림교회가 처음 세워졌던 코차라는 도시로 파송되었습니다. 첫 해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침례자도 없었습니다. 첫 해가 저물어갈 즈음 제 마음속엔 낙담만이 가득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그 어떤 기여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숫자적인 성과에 목을 메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뭔가 중요한 일, 큰 일을 하려고 늘 시도했었습니다. 좌절감이 극에 달했을 때 그는 브라질의 한 목회자로부터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더러 브라질로 오라는 전화가 왔어. 어떻게 생각해? 여기 있어봤자 하는 일도 없을 거야. 여기 일은 접고 브라질로 들어갑시다. 그런데 아내의 대답은 제 기대와 달랐습니다. 아직 이곳에 머물러야 한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곳에서 우리를 훈련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계실 수도 있다고 말하더군요. 그렇게 그들은 달콤한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델마와 나티 선교사는 동네에 아이들이 많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왠지 클라라가 좋은 선교사가 될 것 같았어요. 집 앞에서 이웃 아이들이 클라라 같이 놀자 하고 부르곤 했어요. 우리는 배구 활동 공간을 마련해서 동네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죠. 아이들은 일주일에 2번 우리와 어울렸습니다. 몇 주가 지나지 않아 아이들은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내인 나티와 클라라와 친해졌습니다. 이제 교회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제 브라질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을 함께 참여시켰습니다. 그중 한 사람인 안젤라는 친구인 파티온을 데려왔습니다. 파티온과 저는 곧 친구가 되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또한 저희 활동에 참여시켰습니다. 파티온은 새로 얻은 역할과 사명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자신이 늘 찾고 있던 일이었고 또 아이들을 돌보고 봉사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이들도 파티온을 잘 따랐습니다. 우리는 한 마음으로 이 모든 일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파티온에게 침례를 베푸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파티온도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이웃을 섬기면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더 늘어나는 것이 요즘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교회는 세계 도시 선교센터와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나티 선교사는 아이들에게 바이올린을 비롯해 음악 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선교센터에서는 언어와 건강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흐릿하게나마 성과가 보이기 시작할 때 마음속에 희망이 생겨납니다. 그 희망이 우리에게 또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합니다. 오늘도 지역의 선교 활동을 위해 또 선교의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세상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첫 1년을 통해 주님께서 저를 먼저 변화시켰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재림교회 선교 사역을 위한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Ok, você gosta de morar na Albânia? Sim? 수백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 솔로몬 제도의 국민은 약 60만 명으로 집계됩니다. 그 가운데 재림교인의 수는 약 5만 2천여 명입니다. 11명 중 1명이 재림신앙을 따릅니다. 이 지역의 재림교회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빠른 성장으로 인해 선교 물자의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입니다. 솔로몬 제도 내 재림교회는 총 197개소
가정 예배소나 예배 모임도 400여 개소에 달합니다. 병원도 한 곳 운영 중입니다. 교육기관의 경우 고등학교 13곳을 포함해 총 100개소의 각급 학교들이 운영 중입니다. 이 학교들도 매년 많은 침례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대양 위에 점점이 떠있는 섬 지역의 선교 사업을 관할하고 지원하는 일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베티카마 삼육대학교는 솔로몬 제도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학교에 속합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8년으로 그 역사가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희 학교는 현장형 선교사 양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재림 교인으로 개종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의 경제적 지원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스터가 바로 그런 학생입니다. 네스터의 진학을 지원하기에 부모님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네스터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넘어섰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휴일과 주말마다 일을 했어요. 주말이면 마을의 시장으로 갔어요. 거기서 도너츠를 만들어 팔아 돈을 벌 수 있었어요. 안식일에 네스터는 살그머니 학교를 빠져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시장에서 도너츠를 팔아 번 돈으로 학비를 내야 했고 생활비도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자초지종을 알게 된 학교는 대책을 세웠습니다. 학교 행정실에서 네스터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안식일에 학교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덧붙여 장학생으로 선정되었으니 학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학비와 제 생활비를 모두 충당할 수 있는 장학금을 주신다고 했어요.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제 꿈은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의사가 되어 저희 부모님을 편히 모시고 싶습니다. 성도들의 온정어린 손길에 힘입어 더 많은 솔로몬 제도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프러스의 수도 니코시아의 분주한 거리 한 구석. 이곳이 율리안의 일터입니다. 하루의 수입은 대부분 담배와 술을 사는 데 허비합니다. 10여 년 전 그는 일자리를 찾아 불가리아에서 이주했습니다. 어느 날 불가리아 출신으로 세계 개척 선교사인 필립이 길에서 율리안을 발견하고 도울 일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그 말에 율리안은 무척 놀랐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고향의 언어로 말을 걸어주었고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너무도 듣기 좋았지만 그는 묵묵히 신발만 닦을 뿐이었습니다. 신발을 닦는 동안 필립은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얼음장 같았던 마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날 필립은 율리안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신발을 닦지 않고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매일처럼 반복되었습니다. 필립은 가끔 성경을 읽어주었고 율리안의 마음은 열렸습니다. 사이프러스에 와서 건축일을 하던 이야기, 직장을 잃고 술에 빠져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한 일도 털어놓았습니다. 율리안은 버려진 건물 안 자신의 거처로 필립을 초대했습니다. 처참한 그의 삶에 필립은 눈물을 흘렸고 그의 손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필립을 만난 후 율리안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남은 삶을 주께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술과 담배에 찌들었던 35년간의 악습관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족은 돌아온 율리안을 환영했습니다. 이제 율리안 또한 구원의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필립 선교사는 불가리아 이민자들을 모아 성경 공부반을 운영합니다. 3년간 8명이 침례를 받았는데 100만 명이 넘는 이 도시 인구 중 재림교인이 100명에 불과한 것으로 고려하면 상당한 성과입니다. 필립 선교사는 이웃들의 결핍을 사랑으로 채워줍니다. 성도 여러분, 도시의 어두운 곳을 찾아 소망을 전하는 우리의 선교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서중앙 아프리카 지회는 도시와 오지로 선교사들을 파송합니다. 하지만 지회 본부에서 일하는 피에르의 사무실에서도 선교가 진행됩니다. 피에르는 지회의 행정 직원입니다. 비록 선교의 무대 뒤편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일선의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일에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역할이 눈에 띄지는 않지만 사역할 수 있음을 기뻐합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역량에 따라 하나님의 보도원에서 일합니다. 어떤 일꾼이 하는 일은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록 고도자들을 만나는 최일선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님의 사업을 진전시키는 일이라면 그 어떤 일도 하찮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피에르는 보통 아침 4시 30분경에 기상하여 출근합니다. 이메일과 일정을 확인하고 선교사들을 위한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 모든 일들이 제게는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동역자로 일할 수 있음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교회 장로이기도 한 피에르는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끔은 파송 전 심리적 부담으로 고민하는 초보 선교사들에게 용기를 주는 역할도 피에르의 일입니다. 무대 뒤에서 일하는 이들이 없다면 그 어떤 일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지도자들은 그들 모두를 대표할 뿐입니다. 우리 지회의 직원들은 주님의 사역자들로 각자의 사명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재능에 늘 감사하며 한 팀으로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서중앙 아프리카 지회의 선교 사업을 위해 헌신하는 피에르와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달링턴은 농구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학교 농구장이 너무 낡아서 다른 학교 운동장들을 기웃거리는 형편입니다. 이곳은 라이베리아의 부캐넌 36학교입니다. 오늘은 자율복장일인데요. 학생들 모두 교복 대신 각자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학교 발전기금 모금 활동에 참여합니다. 올해 모인 기금으로는 초등학교 교실의 칠판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현재 약 600명의 학생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칠판 교체 사업은 순조로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달링턴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기금 사업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고3에 재학 중인 달링턴은 대학에 가서 국제평화와 분쟁 해소를 공부하고 싶어 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학업에 열중하는 중에도 짬을 내어 농구를 즐기는데요. 안타깝게도 학교의 농구장이 너무 낡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It is a gravel. It is not a level ground. It hurts many people. So when anyone will volunteer themselves to construct a new basketball court, then we will refer ourselves there and play basketball. 학교는 농구장과 배구장까지 갖춘 체육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과학실험실과 다목적 강당 리모델링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졸업식과 같은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마다 아까운 비용을 지불하고 다른 시설을 빌리는 형편입니다. 내부 공사를 마무리하고 필요한 집기들을 갖추면 부캐넌의 학생들도 강당을 갖게 될 것입니다. 새 강당이 생기면 이제 전교생이 모이는 행사도 마음껏 개최할 수 있을 겁니다. 새 강당이 학교에 큰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부캐넌 36학교의 우수한 교육 과정과 교육 철학으로 인해 이 학교의 명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 13째 안식일 학교 헌금의 일부는 바로 이 학교의 체육관, 과학실험실, 그리고 대강당 건립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라이베리아의 미래를 열어갈 청소년들을 위한 최고의 꿈터로 거듭날 부캐넌 36학교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